5년 전에 수요 이 시간에 첫 데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5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 수영로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참 행복하고 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방을 하는데 그 자녀하고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하게 됐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린 7살이었던 것 같은데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신방 드리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두 녀석이 너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냐고, 그리고 왜 안 느껴지냐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순간 기도를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그 옆을 이렇게 봤더니 그 말씀이 막 붙어 있고 공룡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그 아들한테 우리가 공룡이 진짜 큰 공룡이 네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 보여 안 보여? 그랬더니 안 보이죠? 그래요. 진짜 큰 빌딩이 네 옆에 딱 있으면 그 빌딩이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하나님 그와 같으셔. 하나님 너무너무 크셔서, 하나님 진짜 크셔서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신 분이 우리 아들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못 느끼는 것도 아니라 너무 가까이 크신 분이 있어서 네가 어쩌면 아직은 못 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방식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의 삶 속에 담아주시는 여러 방식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는 그 길이 왜 나에게 허락되어졌는지,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왜 하필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의 길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급자족이 안 되는 곳입니다. 다 누군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찾기가 참 힘든 것이 광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 여러분 그 내용들을, 그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다 어떤 문제냐 하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물 주세요. 이런 사건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또 마라의 쓴물 같은,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등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자급자족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광야의 길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의 길이 참 어려운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땅은 호시탐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또 많은 전쟁.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봐도 아말렉과의 전투, 난데없이 전쟁이 막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광야의 땅에서 수많은 어떤 미디안 사람들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그다음에 올무 같은 것들을 놓아서 늘 언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삶의 모든 전반적으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광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이야기들을 일컬어서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들도 어쩌면 광야 교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 시험거리, 그리고 전쟁이 우리의 삶에도 늘 도처에 깔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 또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길, 광야의 삶, 광야 교회를 신앙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이게 언제쯤 끝나나?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가나? 우리가 광야를 거치는 건 좋은데 이 광야가 언제 끝날 거냐? 그리고 결국이 뭐냐?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는 안 드러나지만 앞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경험하고 뭐 만나 외출하기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딱 광야를 맞닥뜨리자마자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불만이 뭐였냐면 우리 뭘 먹일 겁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불평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두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리워지는 이 질문들이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떨리고 더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입이 짝짝 붙습니다. 잘 이러지 않는데 네.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에 그 시선이 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인도와 진행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늘 저의 마음도 늘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뭘까라고 묵상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새겨진 건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목적지가 어딘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빨리 해서 거기를 빨리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인도하고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계속 질문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디서 할까요? 이게 제일 저의 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오리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에 가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다. 양산이면 양산. 뭐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뭐 북한이면 북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 본문을 봐도 다 뭘로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제 길을 딱 앞에 딱 쓰셔가지고 저를 딱 뒤에다 놓고 막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뿐 아니더라고요. 제 5년의 사역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5년이 참 짧으면서도 긴 시간인데 그 5년을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남들하고 막 경쟁하고 다른 교구보다 숫자가 더 나와야 되는데 기도 11조 적으면 막 마음이 저는 괜찮습니다. 숫자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듯 하나 마음속에는 막 신경 쓰이고 그리고 막 결과주의에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어느덧 다가와 있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하나님 어디로 갈 건지 빨리빨리 저한테 확신을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디에 오릴까? 인도하소서. 진행하소서.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빨리빨리 일을 끝내소서라고 하는 그 일양,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새롭게 보게 하시는 어떤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22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 시선이 팍 꽂혔던 게 그동안은 인도했다, 진행했다, 여기에 늘 시선이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순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제 마음이 확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빨리 목적지에다 갖다 놓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은 내 사랑하는 백성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어디냐가 중요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빨리 그 결과물을 지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 하나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자꾸 부끄러운 얘기만 나눠서 참 창피한데요. 이거 아니면 이제 오늘 시간 아니면 저의 민낯을 들추는 것도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마무리하고 가는데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나눴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게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수영록 교회랑 좀 가까운 데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말씀을 하셨어요. 좀 가까운 데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장소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대연동 정도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렇게 너무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가면서 들를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 안에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쵸? 그 인원수가 한 명씩만 왔다 가도 여러분 웃으시죠? 저 굉장히 진지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해서 우리 성도님 나한테 그 얘기한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은 오진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 가까운 데다 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차려놓고 점수 매기고 체크해가지고 한 명씩 오면 되겠다.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교회가 있다. 십자가가 꽂혀 있는데 학벌을 자랑하고 설교를 자랑하고 목사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또 작으면 작아서 열등감 속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든 크든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걸 바라보라고 하나님 제 눈을 여기다 꽂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23편을 보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무수히 읽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시편 23편 너무 좋아해서 늘 읽었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이 제 눈에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거의 외우시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늘 저의 마음이 저랑 여러분이랑 뭐 별 차이 없을 거니까 늘 어디에 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죠?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쪽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도 다 뒤쪽에. 그런데 새롭게 보여지는 게 6절이었어요. 6절이 뭐야 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이 있어야, 그리고 1절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데리고 가라. 난 못 가겠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얘네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간들 뭐합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먹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행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지 않는데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중보에,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때로는 놓치고, 내 열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온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민낯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교회도 아니고 너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확인케 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삶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성공케 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요, 어떤 과정이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끝없이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삶에 간직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딸이 저기 앉아 있나요? 저희 딸이 자기 전에 꼭 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불 다 끄고 누우면 꼭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좀 가면 좋겠는데 꼭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한테 꼭 얘기하면 좋겠는데 꼭 저한테 아빠 화장실 같이 가요. 그래서 왜? 무서워요. 그럼 아빠가 저기 안 무섭게 여기 불 켜줄게. 거기 불 켜고 이렇게 해서 가. 아니야, 아빠 같이 가. 아니, 야, 여기서 저기 거실까지 안 멀어.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야. 아빠 다 있잖아. 엄마 여기 있고. 그래도 꼭 뭐라 그러면 같이 가, 같이 가. 되게 같이 가기 싫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다 씻고 이제 자야 되는데 꼭 이제 잘 쯤 되면 와가지고 가자 그러고. 그래서 한 번은 가는 척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아빠?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나오고, 아빠 했는 대답이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그 화장실 가는 게 뭐라고 아빠를 찾을까? 저도 양산의 예수님교회 개척해서 목회 다른 것 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그냥 함께 웃고 울고 같이 살고 함께 하려 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른 것 하신 거 아니더라고요. 함께 있어 주셨어요. 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재밌는 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만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칭하시냐 하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군대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대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그냥 못질하고 그냥 뭐 흙지고 벽돌 나르고 겨우 이걸만 400년 했는데 그들이 무슨 군사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군대라고 한다고요. 이 얘기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군대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탁월한 기술, 탁월한 정치, 군사력?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연약하여 그냥 놔두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인생, 초라한 인생,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수인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수인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고, 영어로 하면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지었냐?
저는 원래 말씀인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한테 여보, 말씀인 교회 어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이름이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해서 예납니다. 예수님 나라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라인데 그 예수인 교회 합시다. 해서 예수인이 탄생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척박한 광야의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 건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떡하니 있고요. 지하철을 다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통도사, 범어사 다 양산에 있습니다. 불심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이미 계셔서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